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 이 땅의 돈도 우리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또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분도 우리의 주인입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돈도 주인이 될 수가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주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주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인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 다시 한번 13절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13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주인이면요, 천국 못 갑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든 돈이 주인이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을 한국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써 있는데 이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 만몬 신이라고 써 있어요.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에요. 재물도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겸하여 섬긴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만몬신을 섬기면요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왜 있어요? 제가 얼굴에 뭐 묻었으면 좀 닦고 옷 이렇게 좀 제대로 입고 이렇게 하려고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은 내가 잘못 사는 거,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이걸 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고쳐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남거 아주 그냥 뺏는 거 있죠? 아주 그냥 이렇게 가머니설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물질을 지배했나 지배하지 않았나 이것을 11절 보고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몬신에게 속했나 만몬신 속하지 않았나를 그 사람이 11조를 하는 걸 보고요, 그 사람을 봐요. 근데요,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단순히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자기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돈 이래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돈이 말 그대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라, 물질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돈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람처럼 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11조를 안 하면요, 중간중간에 물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꼭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 만몬을 섬기든지. 아니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요, 물질을 지배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다 지켰어요. 말씀을.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 증언도 안 했습니다. 속여서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 너의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물질을 좋은 일에 쓰고 너는 나를 따라서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큰 기회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큰 기회가요, 이 앞에서 날아갑니다. 이는 슬픈 기색을 띠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가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내게 가진 물질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요, 이 성경에요 12명의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13명의 제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13번째 제자가 되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돈에 속하지 말고, 만몬이라는 신에 절하지 말고 좀 나를 섬겨라. 여러분, 작은 물질도 괜찮아요. 10원이면 어떻습니까? 10원 11조 하면 어때요? 이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신자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1조를 안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돈에게 굴복을 하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돈이.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만몬, 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냐? 만몬,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계속 내 생활에서. 돈 이러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 올 때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마세요. 단 1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11조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1조 설교 왜 할까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몬이라는 신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안 하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말라기 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 말로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거를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궁상 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막 팍팍팍 새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고 이 뜻이에요. 이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은요 실험 이런 뜻이에요. 실험. 과학 실험 있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실험해보라는 뜻이에요. 11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실험해보라 이 뜻이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가 뭐예요? 농사 딱 져놨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쑥대밭 되는 거죠? 그 메뚜기 떼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 인생에서의 물질이 막 새 나가는 거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하면요 물질 목돈이 나가버려요. 목돈. 아니 그냥 한 50원 나가고 10원 나가고 뭐 100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돈이 나가버린다. 목돈이. 그래갖고요 지금까지 11조를 안 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깨닫게끔.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암몬하고요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인밖에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 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근데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오늘날 만몬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11조는요 씨예요. 씨. 씨는 바로 결실이 있습니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11조는 씨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11조 지금 약속 읽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예요. 회개한 것만 돌아가는 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표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11조를 안 드리고 어떤 인간의 계산으로 언제까지 되나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11조 안 한 액수보다요 하나님의 수학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축복도 30배, 60배, 100배로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끔 할 때도요 물질을 뺏어갈 때도요 30배, 60배, 100배로 뺏어갑니다. 완전히 거덜내버려요. 나중에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요 10원짜리 하나 빠뜨리지 않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확한 액수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아. 그냥 대충 한 70%만 드리고 말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힘들게 믿고 뭐하러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뭐하러 메뚜기 떼를 맞아야 돼요? 뭐하러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고 기한 전에 떨어집니까? 뭐하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만몬에게 지배받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딱 제껴두고 딴 건 다 잘해. 그러고 내가 이건 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혹시 이 11조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없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물질의 종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좀 되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후손에까지 영향이 가요.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마세요. 13번째 제자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망했어요. 아간이 외투 맷벌 때문에 망했습니다. 또 금인가요? 은인가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돈 때문에 망했어요. 이 돈이, 왜 하나님이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은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처단한지 아십니까? 만몬이란 신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손까지 이게 안 가요. 여러분에서 잘라내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너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내 의지로 택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팍팍 새나가서 왜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가서 돈이나 벌란 소리 안 듣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반드시 올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건요,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부탁이에요. 오늘 이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진짜 막 어떻게 이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까 거기 써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국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도시락으로, 제가 새벽에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한상 만들기 운동.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밥상을 한 상을 차려서 갖고 가서 그분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과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쓰는가. 잘 보세요. 아니, 과연 한 명이라도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저 지금도 도와요. 지금도. 은혜를 딱 받으면 한국에 있는, 제가 카드를 누구한테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돈 빼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 그러면 과일도 사다 주고, 뭐 반찬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 수입이 주냐? 줄지 않아요. 신기해요. 또 처음에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물질은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이 물질은 신이라는 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절대로 없대요. 하나를 제대로 섬기면 하나는 조금 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신이에요, 신. 그래서 꼭 모두가 물질을 지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11조요, 다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교회가 있어요. 있다고 쳐요. 근데 성도들이 다 해. 근데 나는 안 해.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걸 어떻게 보냐? 회칠한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 나는 순종하라고, 남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라고. 그거를 하나님은 회를 칠한 겉모습만 이렇게 하고 속에는 뼈가루가, 뼈가 득실득실하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회칠한 무덤으로 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더러운데 거기에 영혼을 보내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면 같이 더러워지는데요. 나중에 나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져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죠. 저도 젊었을 때는요, 물질을 한 물질 했어요. 쓰는 거. 하루 저녁에 그냥 획! 근데요, 돈을 많이 주면 3일이면 끝나요. 친구들 다 불러갖고 다 사줘. 내일도 박 나가. 어렸을 때.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읽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 세상의 돈,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일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사장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회사를 위해서요, 제가 충성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 13절 오늘 읽은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이라는 신약을 했어요.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드린다? 만몬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래도 사랑해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을 내가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한 표가 바로 11조예요. 나는 물질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나의 100%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 너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근데요,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뜻이 뭐냐? 재물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됐으니까 슬픈 겁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에는 다시 세상으로 갔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걸 지배를 못하고. 그래서 13번째의 제자가 못 돼요. 13번째의 제자는 오늘날 공석입니다.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요. 그리고 말라기 3장 펴보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야 하나님도 돌아와요. 여러분이 돌아와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도둑놈은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반드시 해야 돼요. 11조를. 그리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정확하게 드리는 거.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실험하라. 여러분이 11조 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복 주나 안 주나 실험하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실험하면 안 돼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려워?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요. 어려운데 안 해보세요. 더 어려워지지. 난 많이 봤어요. 우리 이모가 권사인데요. 지금까지도 11조 안 해요. 20년 동안. 내가 우리 이모한테 그랬어요. 이모, 11조 안 하면 이모 진짜 재미없어. 지금부터 25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물질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지금도 빚쟁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30년이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거를 쭉. 안 풀려요. 신기합니다. 그 남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남이 힘들어야 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 한 사람은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태풍 한번 와봐요. 과일나무인데 태풍 한번 와봐요. 그런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제대로 한 사람의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운남성과 사천성의 경계선에 이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버클리라는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선교하러 들어온 땅이에요. 근데 다른 걸 다 가르쳤답니다.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도 가르치고, 안수하는 것도 가르치고, 방언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는데, 너무 어려워서 돈 내기를 못했대요, 그 버클리 선교사가. 그리고 지금도요,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강력하게 물질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0년 만에 이런 역사는 처음 일어났대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먹을 거, 이걸 갖고 왔고, 풍성해지고요. 불교 믿던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오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막 예수 믿어버리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천성하고 그 운남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버클리 선교사가요,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기가 그걸 못 가르쳐서.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도요,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 희한하게 그 지역만 가난해요. 그 지역만 딱. 여기는 부유한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꿔서라도 하세요. 아니, 자기가 어려우면 남한테 돈 꿔서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안 꿉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건 하나님 것에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할 건 세상에 하고, 빌린 건 반드시 갚으세요. 축복 못 받습니다. 아니면 탕감을 받던지, 아니면 얘기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던지, 아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좀 미뤄달라. 이렇게 하던지. 하나님은 충성도를요, 나 충성합니다, 하나님. 이런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충성도를 파악합니다. 인정하고요. 물질 쓰는 걸 보고,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걸 보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라. 물질 딱 보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영혼 안 맡겨요. 그 사람 안 씁니다. 그냥 겉모습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쭉정이 돼요, 쭉정이. 심판대에 가서는. 근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인간의 방법이요? 많이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부족해도요, 하나의 방법대로 가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돼요. 신기해. 근데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머리를 굴려. 해보세요. 되나? 꼭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그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진짜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딱 정해놓고 한 명이면 어때요? 두 명이면 어때요? 내가 과일 10개 샀으면 귤 2개 못 갖다 줘요? 그럼 집에 먹을 게 많으면 음료수 하나 딱 못 갖다 줍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왜? 이거 나간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심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생각 못하고. 여러분이 복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간증이에요. 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우리 애들 거 다 들어온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는. 저희 결혼 반지도 하나 제가 신학 들어올 때 내가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은 없어. 딱 보니까 반지가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빼서 헌금통에 넣었지. 그러니까 금반지가 이만큼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잘하대요?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덜 소중합니까? 저는 헌금할 때 돈이 없으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5년, 10년을 갚더라도 대출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앙생활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요, 손해보세요. 손해보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리고 물질을 정확하게 드리세요. 우리는 물질을 안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네들은 만몬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점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생활에서 물질이 팍팍 나가는데도 못 깨달어. 아예 아니겠지 이래요. 다음에 더 큰 거 나갑니다. 더 큰 거 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몸을 쳐요. 자녀를 칩니다. 성경에서요, 사랑하는 거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 수위가 딱 찼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을 저주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신은 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까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로 가난한 자 좀 도우세요.